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하나님께 봉독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세 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을 이해하시고 쉬운 성경의 세 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서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을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9절 같이 봅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쭉 같이 보고 있는데 오늘은 11장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축복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축복. 바벨이라는 것은 흩으시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사람들이 흩어진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도 때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 중독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성공 중독. 하버드대의 브룩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성공 중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이 추구하는 그런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중독. 성공 중독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성공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의 행복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사람은 행복하기를 추구하는데
자기 행복을 버리면서까지 성공하려고 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성공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1980년대 미국의 로버트 골드만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조사를 했어요. 운동선수를 조사를 했는데 이 연구에 참여한 운동선수들이 하나같이 우승한 대가로, 올림픽에 우승한 대가로 5년 안에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약물이 있는데, 그런데 그 금지 약물을 기꺼이 복용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금메달 따면 나는 뭐 해도 좋다? 5년 안에 죽어도 좋다. 그 약물을 먹으면 심장에 큰 이상이 생겨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걸리지만 않는다면 먹고 싶다. 인생의 목표가 금메달이에요. 죽어도 좋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실제로 14%에 이르는 이 엘리트 선수들이 치명적인 심장 그런 질환을 안게 되는데도 먹고 싶다고 하고 먹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러면 간절히 바라는 금메달을 땄어요. 땄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족할까요? 이제는 너무너무 만족한다. 아니요.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 그런 심리의 현상으로 올림픽 블루스라는 것을 겪게 된답니다. 하나 딴 사람은 2개 딴 사람이 부럽고, 이관왕. 은메달 딴 사람은 금메달 딴 사람이 부럽고. 그래가지고 며칠 행복하다가, 이틀, 3일 행복하다가 또 우울해진대요. 우울해져가지고 다시 매진한다는 겁니다. 무슨 중독? 성공 중독.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자기를 괴롭히면서 계속 성공하려고 하는 그거에 빠져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면,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사단이 얘기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해야지 행복한데,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서로 아름답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인간과 관계하면서 살아야 행복한데, 인간이 되지도 않는 뭐가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주권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공허하니까 어떻게 돼요? 중독에 걸린다는 거예요. 성공 중독. 인간의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까? 되게 많습니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성공 중독, 일 중독. 왜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을 자기가 해보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압박감에 여러분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도 유명한데도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 중독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자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죠?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싸우면 그게 설마 무너지겠느냐? 안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성공가도를 향해 막 가고 있고 잘 쌓고 있다면 때로는 무너지는 것이 훨씬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알아야 됩니다. 때로 잘못된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는 탑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얘기하셨지 성공을 얘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 꼭 해야 되는 거 하나님 그게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을 쫓다가 행복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만 괴로우면 상관이 없는데 옆 사람들 다 힘들게 해요. 그리고 사람을 다 잃고 자기는 고립되고 결국은 실패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성공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성공을 쫓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홀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자손을 축복해요. 그게 9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축복을 하셨는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다 수장됐어요. 수장됐어. 홍수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한테 똑같이 축복하시는 거야. 새로운 아담입니다. 새로운 아담이야, 노아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라고 축복하셔서 똑같이. 인류에게는 이 축복이 계속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축복하고 복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얘기하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안 보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왜 이렇게 복 받으라고 얘기할까요? 너무 안 맞잖아요. 신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걸까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입니다. 바람도 눈에 안 보이는 데 있고. 여러분, 9장 7, 8절에 똑같이 또 얘기하세요. 반복해서 말씀하셔. 창세기에도 그러셨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축복이 계속 노아의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막 엄청 많아졌어. 점점 많아지고 그 많아진 사람들이 점점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동쪽으로 이동하는 건 좋지 않아요. 성경에 죄의 지역으로 가는 것을 동쪽으로 이동한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도 동쪽으로 이동했고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도 가고 있습니다. 점점 번성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어디서 멈췄냐면 시날 평지라는 데서 멈췄어요. 시날 평지. 어디냐면 수메르 문명이 세워진 곳이라는 것이죠. 거기가 시날 평지입니다. 시날 평지의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번성하여 충만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편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흩어지라는 얘기죠. 점점 세상에 흩어지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어떤 데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등장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전달되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하자? 모이자 이거야. 모이자. 말했어요. 이렇게. 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오늘 말씀의 시작.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을 대신에 벽돌을 쓰고 또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옛날 사람들 보면 돌을 깎았어요. 그죠? 돌을 깎아서 있는 것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었는데 자기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능력이 생겼어. 어떤 능력? 벽돌을 만드는 능력. 기술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느니까 여러분 자연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데 지금 인공적이 됐잖아요. 문화가 발전했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죄의 속성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편만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 뭐예요? 우리는 자 4절에 보세요. 도시를 세우고 시작.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 뜻과는 전혀가 아니에요. 반대 완전히. 그죠? 우리는 모이자. 하나 되자. 탑을 쌓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청 교만하죠? 엄청 교만해요.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하냐? 어떤 목적으로 하냐? 첫 번째,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자.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뤄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자? 신이 되자. 하나님이 되자 이거예요. 자, 인간이 뭐 때문에 죄졌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그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해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신앙인지 아닌지를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 자신의 이름. 박청광 목사가 유명해지길 원해요. 스스로. 그러면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세 번째, 온 땅 위에서 어떻게 하자? 그럴듯해요. 자, 보세요. 이 계획이 그럴듯하잖아요. 하나 되자는 거야. 똘똘 뭉치자 이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야 아니에요? 하나 되자. 좋은 거잖아요. 뜻은 좋은 거야. 이게 사단의 교만한 그리고 교묘한 전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좋은 거라 그래요. 이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사람들은 좋은 거지 라고 얘기해요. 근데 더 깊이 성경 안에서 그 세상의 흐름을 보면 어때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 좋은 거라 그래. 아니, 여자가 태어나서 남자로 살고 싶다는데 그게 뭐 나쁜 일이냐? 맞아요? 틀려요? 그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자유롭게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고 싶다는데 뭐가 그게 잘못된 거냐? 그게 맞는 얘기지. 그 사람도 존중해줘야지. 그게 틀려요? 아니, 상식적으로 틀려요? 맞대. 그게 자유로운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를 편협하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자로 태어난 존재를 남자로 살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섭리가 있으실 테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정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얘기해. 원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인간의 뜻으로 바뀌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신할 평지가 어딘지 막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고고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의 털을 발견했는데 그게 아마도 바벨탑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에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바벨탑을 재건했다고 하는 기록을 남겨놨어요. 바벨탑을 발견해서 바벨탑을 재건했다라는 기록이 그리스의 역사학자에 의해서 쓰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토대로 바벨탑은 진짜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는데 아마도 이라크 쪽이 어딜 거다라고. 왜냐하면 그때 거기가 수메르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요거 네모난 게 지구라트예요. 그 옆에 이렇게 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다.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피라미드가 동그래요? 네모네요? 네모나죠? 네모난 그런 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재건을 했어. 그리고 이런 형태의 건물들이 이라크 지역에 많이 발견되는데 지구라트라고 한답니다. 수메르 문명이 만든 그런 탑.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된다 올라가잖아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90m가 넘는데,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하늘이 그려져 있대. 그 신전에는. 자, 근데 얘기를 우리가 지금 현대잖아요. 현대. 자, 지금 탑을 쌓았어요. 하늘에 닿게 하자. 어때요? 웃기죠? 웃기잖아요. 탑 쌓아가지고 인간이 막 열심히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우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콧방귀 낍니다. 그래서 우프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프다. 들어보셨어요? 웃긴데 슬퍼. 우프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되게 우프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도 아니고 얘들아 우프다. 왜 우프셨을까요? 어리석게 그렇게 하는 것도 웃기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오려고 하는 것도 슬프고. 왜? 인간이 불쌍하잖아요. 죄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의 노력으로 한번 와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하고 슬프셨겠어요. 그리고 웃기셨겠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웃긴데. 탑을 쌓아가지고 꼭대기까지 가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웃기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그럴듯한, 너무 분명하게 확실한, 우리가 이걸 쌓으면서 하나 되면은 하나로 우리가 똘똘 뭉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름을 날릴 수 있고, 높이 쌀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프시죠.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늘까지 막 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잘 안 보이셔가지고 내려오셨어.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어요. 우프잖아요. 웃기죠? 인간은 어떻게 막 이 정도면은 막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보이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셨어. 아이고 참.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 인간의 하는 일이 다 이렇다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은요, 자기가 막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아요. 뭐, 엄청난 일을 하는 줄 알아.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자기가 막 되게 잘난 줄 알아요. 유명하면 막 자기가 막 뭐가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처럼 막 사람들을 막 힘을 줘가 부리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불쌍할 뿐이에요. 웃기고. 인간이요, 1,000억을 번들, 예? 1조를 번들, 2조를 번들. 우리가 볼 때, 우와, 뭐, 그렇게 돈을 많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웃겨요. 웃겨. 하늘에서 보면 막 엄청 대단한 막 왕관을 썼어요. 하늘에서 봐봐요. 뭐가 보일까요? 대갈통밖에 안 보여요. 자, 보세요. 제가 군대에서 낙하산을 탔는데,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산이 막 이렇게 무슨 동양화처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헐리 아주 아름다워. 근데 이렇게 밑을 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 아웅다웅 하는, 예? 군인들이요. 하는데 개미처럼 이렇게 하이바를 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는 고참이 뭐라 그래요? 이씨, 똑바로 해! 그럴 거 아니에요. 위에서 보면 웃겨요, 다. 개미 같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점프를 하다가 이게 떨어지잖아요. 하이바가 이렇게. 그러면 저 밑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확 도망가요. 왜? 그거 맞으면 죽으니까. 개미들처럼, 뭘 만난 개미들처럼 옆으로 쫙 펼쳐져요. 이거 떨어지면. 되게 웃겨요. 개미하고 똑같아. 근데 그 안에서는 뭐예요? 내가 높으니, 내가 크니, 내가 고참이니 막 싸우고 있어. 하나님 보실 때는 웃겨요. 웃겨. 사람이 높이 올라가도 웃긴데. 그래가지고 우주 여행사들이 저 달에 가가지고 지구를 보면 다 신앙인이 된대. 저게 저절로 생겨? 말도 안 돼. 우주에서 달에서 지구를 보면 다 신앙인이 된대요. 와, 이거는 누가 만들었지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다. 금방 한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프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결국 그들을 다 온 주변에 하나님 뜻대로 다시 흩으셨어요. 하나님 왜 흩으셨을까요? 하나님 대적하려고 하니까? 감히? 이래서? 아니요, 아니에요. 모이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죄로 관영해져요. 죄가 더 커져. 죄가 모여서 죄가 되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래가지고 모이면은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문화가 발전하면 인간은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악해져. 여러분, 오늘이 내일보다, 아니,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인간은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악해져요.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어렸을 때, 엄청 어렸을 때 착했거든요.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지금은요, 너무 악해요. 다 느끼실걸? 우리 꼬맹이들은 모를걸? 뭐가 그렇게 악하다 그래? 너희들도 이제 자라보면 알아. 시간이 흐르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선정적이 되고, 악해지고, 그리고 인간들이 괴롭히고 서로, 그리고 더 외로워지고, 더 돈을 많이 추구하고, 물질 문명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괜히 막 흩어놓으신 게 아니야. 뭐 있으면 또 악한 짓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인간의 역사는 짧아져요.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문명을 세우고 막 그러면 죄가 관영해져서 인간의 역사는 짧아져. 하나님이 멸망을 뒤로 늦추기 위해서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잠언서 9장 10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모르면 결국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결국 미련한 거라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모르고 죽었어요.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냥 한평생 살다가 그냥 돌아간 거예요. 이름이 남을까요? 남을지도 몰라요. 이순신. 이순신 이름 남았죠? 예? 그런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순신이 돌아와요? 지금도 칭송받아요? 막 오면? 못 돌아와요. 이순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죠? 저 아프리카에서 유명할까요?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름 남기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이름을 남기자 그랬어요. 지구라트를 처음 만든 그 황제 이름이 지금 남아있을까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서 조순하네! 영원히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라고 써 있어요. 어디에서 빛나야 될까요? 천국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이름이 남아야죠. 김영희. 영희! 왜 영희 씨라고요? 우와! 영희 씨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에서? 아멘. 보고 싶었어요. 와, 그렇게 유명한 분을 만나다니. 이렇게 돼야죠. 어디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져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무덤만 남을 뿐이야. 비석만 남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야죠. 아유, 영원한 세상 어디 있어요? 그래도 영원한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바보 같은 게 여기서 아무리 유명해져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그냥 죽는 거예요. 먹다 죽어. 먹으면 먹을수록 그냥 인생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200년 살 수 있어? 200년? 기껏해야 100년 살아요. 근데 뭘 이렇게 안 죽을라 그래. 마태복음 7장 24절 오늘 말씀과 연관한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져야 된다고요? 반석. 그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말씀 엄청 많이 했어요. 천국이 있다. 천국에다 쌓아놔라.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말씀의 반석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잘 지은 집에 사는 사람과 같다. 안 그러면은 무너진다, 다. 근데 무너지려면 빨리 무너져야 돼요. 잘못된 집은 빨리 무너져야 돼. 나중에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알죠? 2022년 아파트가 붕괴됐어요. 아파트 현장, 광주에, 현대에 아파트 현장이 무게졌죠? 그래가지고 그때 인부가 6명이 실종됐어요.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됐잖아요. 몇 명 돌아가셨다고요? 6명인가 그래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자, 이 아파트가 다 완공돼가지고 사람들이 살았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분들도 너무, 그분들의 유가족들 너무 안타깝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희생함으로, 이게 그분들이 희생한 건 아니죠. 그분들이 그냥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지. 근데 미리 무너진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분들한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똑바로 졌으면, 그분들도 안 돌아가셔도 되고, 인간이요. 이렇게 미련합니다. 이게 나중에 여기 살다가 사람들, 우리 집이 막 무너져. 다 그냥 죽었어. 얼마나 큰 사고가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무너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인생을 지금 성공적인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무너지는 게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성공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져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멘. 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인데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40일 동안에 엄청 고생하신 것을 우리 같이 기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저기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이 고난에 동참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쁨의 부활절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야 돼. 아멘. 육신의 장막이 뭡니까? 육신이 추구하고 있는 성공이라는 것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 지금 여러분이 혹시 교회 다니는데 세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뭐 돈을 벌려고 막 혈안이 돼 있어. 성공하려고 막 혈안이 돼 있어.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목적이 나 유명해지려고 연예인이 되고 싶어.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막 뭘 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해. 그러면 지금 뭐에 빠져 있는 거라고요? 세상에 빠져 있고 성공 중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과 무관하다면 그러면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네. 무너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여전히 성공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성공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당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 누구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일화가. 어떤 작은 시골에 천주교회 주일 미사였는데 신부를 돕고 있던 소년이 실수해서 제단의 성찬을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엎었습니다. 난리 났어요. 우리는 괜찮죠. 천주교는 안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임재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게 엎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가 땅바닥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내가 엎었어요. 신부님이 너무 놀래고 화가 나가지고 얘 뺨따구를 막 때리면서 이 싸가지 없는 놈, 넌 다음부터는 미사에 오지 마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성장했습니다. 누가 됐냐면 티토라고 하는 유고의 공산주의 독재자가 됐어요. 다른 도시의 천주교에서 미사하는 동안에 이 소년도 성찬기를 엎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주 그릇이 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신부가요, 소년을 부르면서 조용히 속삭이면서 얘기했어. 잘 정리하면 돼. 다른 걸 준비하자. 야, 내가 너 보니까 너 훌륭한 신부가 되겠다.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을 테니까. 이 사람이 커가지고 미국의 카톨릭의 대주교, 엄청 유명한,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홀튼 쉰이 되셨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하고 행동이 중요한데 왜 첫째 신부는
싸대에 뺨때기를 때리면서 그렇게 욕을 해야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미사가 더 중요한 거야. 지금 이 소년 중에? 아니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성공에 빠진 사람들은 첫 번째, 일 중심. 그 다음에 성과 중심. 그 다음에 목적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 관계 중심. 동기 중심. 이 사람은 동기. 얘가 지금 나쁜 짓을 목적으로 이루고 있느냐. 동기 중심. 사람 중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관계 중심, 동기 중심, 사람 중심.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세상적인 성공에 빠져가지고 막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과거와 지금 현재 저는요 헛된 야망이 있었어요. 늘 말씀드리다 몇 번이나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저는요 우리 성결교단이 이렇게 이름도 없고 별볼이 없고 저 감리교단에 장로교단에 뒤지는 이유가 별볼이 없는 목사들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만해가지고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성결교단에도 10,000명 교회가 있어야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한 교회는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10,000명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시오. 영성이나 지성이나 영역을 갖춘 목사가 돼서 10,000명 성결교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결교단에도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을 나만 생각할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유학도 가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했어요. 돈 많이 버는 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케이블 일했다고. 한 달에 500 이상 벌면은 돈 좀 되잖아요. 몇 년 하면은 학자금, 유학자금이 돼. 몇 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가게 차린 사람도 있었어요. 저기 신촌에. 제 밑에 저기 후배 중에 커프집을 했어. 신학교 후배 아니고 그 일하던 후배. 그렇게 몇 년, 한 3년 하면 1억 넘게 벌어요. 그냥 악착같이 하면.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유학자금을 제가 유학자금 모았을까요? 네, 절대 못 모죠.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10,000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네.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임지가 없는 상태에서 네, 나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고민할 때 개척하는 길을 여셔가지고 그래서 10,000명 같은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를 다 무너지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개척하게 하시고 진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어요. 10,000명 교회에 있으면 행복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지금 조그만한 교회지만 서로 행복하게 윷놀이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또 조그만 교회지만 또 희망도 있어요. 또 좋은 예배당으로 갈 수 있는 희망.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꼭 넣고 싶은 분이 계셨는데 오늘 못 오셨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넣은 건데 이분이 꼭 보길 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과 우리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아, 이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다시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바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현재의 삶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 삶의 목표들이 과연 하나님 뜻과 부합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실까? 내 야망을 쫓고 있는 거 아닌가? 성공 중독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성공한다고 행복하지 않는데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지금 헛된 바벨탑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있어야 모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채우시리라,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헛된 것은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돈, 명예, 성공. 두 번째로 내가 진짜 성공 중독에 빠져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관계 중심인가 지금? 내 관계 중심인가? 아니면 일 중심인가? 동기 중심인가? 결과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일에 빠져가지고 목적 중심이고 막 성과 중심이고 이런지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계 중심, 동기 중심 그리고 사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어보시면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면 그전에도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소리내서 읽는 건 시간이 더 걸려. 쓰는 건 더 걸리겠죠? 근데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달라요. 달라.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 소리를 내서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는 거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후자를 권장합니다. 후자, 소리를 내서 읽어보는 거. 세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실학인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고 기쁨을 전달하는 삶으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내 삶의 기준과 지금 토대를 세우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성공이라는 것을 세우고 있지 않고 내 삶의 유일한 희망과 그리고 소망과 반석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초를 두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초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놀러 가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는 둘째야. 기도회도 둘째고 말씀 읽는 것도 둘째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예배 그리고 말씀 보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내가 제일 처음에 월급을 받았을 때 돈이 생겼을 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헌금을 떼어놓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거기에다 반석을 두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나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에 결단합니다. 실천사항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님 이번 주에 현재 삶의 여러 가지 목표들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내 성공, 내 야망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관계 중심, 결과가 아닌 동기 중심, 그리고 일이 아닌 사람 중심, 하나님 그렇게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변경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녹음하여 올리고 희락인으로 기쁨의 전달자로 그렇게 감동 주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